아멘.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입학 관련 홈페이지를 정보를 좀 찾아보고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자기소개서를 예시로 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또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예시들이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소개서를 쓰는 게 바른 소개서일까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봤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예전과 같아서는 어떠한 자신의 스펙, 그러니까 내가 토플 시험을 아니면 토익 시험을 몇 점 맞았거나 또한 나의 이름이 어떻한 무엇이라거나 누구이라거나 또한 내가 어디 출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쓰게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플이나 토익, 탭스 여러 가지 그러한 각종 인증 시험의 점수를 쓴다면 0점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목의 점수, 석차, 지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성적들을 쓰면은 0점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도 한다면 10점 이상 감점당하고 또한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쓰면 감점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또한 대학교를 진학하는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기준이 이러합니다.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자신이 쌓아놨던 점수들을 다 기록을 하고 또한 부모의 직업이나 또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자랑하는 데 꽉 채웠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펙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신다면 난 뭐라고 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의 연륜이 몇 년입니다. 나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나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나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이런 것들로 꽉 채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런 것들은 0점 처리하겠다.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10% 감점하겠다 한다면 난 뭐를 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늘 주님을 붙잡고 신실한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을 버텨왔는지를 나는 얼마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들을 내놓고 써보라 하시면 얼마나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소개가 나옵니다. 욥의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은 그의 스펙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열거를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열거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고난을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이겨낸 욥에게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버티니까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욥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함께 본다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열전 시리즈 7번째입니다. 욥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우수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수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지방의 아랫지방이에요. 우스라는 이름은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명칭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는 노아의 아들 셈의 손자예요. 노아의 증손자겠죠.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우수 땅이에요.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사이의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수에서 욥은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언제적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 시편 바로 전에 이 욥기가 나오기 때문에 욥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나온 성경은 역사서인데 욥은 시가서입니다. 욥을 읽어다 보면은 시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욥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 시대입니다. 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가 기록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 시대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사이의 사람이었겠다 성경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었겠죠. 족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욥기가 시가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이지, 순서상으로는 창세기 다음에 아니면 창세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성경이 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어떤 자라고 1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까? 욥의 사는 땅,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자기소개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진 않았지만 욥을 소개할 때 이 문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4가지로 믿음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 4가지 성품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깊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경건함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타맘이라는 히브리어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자질이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도덕성을 드러냈던 이 욥. 정직하다는 의미는 아샤라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휘어지지 않는다, 일직선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강직함, 인품의 강직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게 거짓인지 정직인지 그 기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정직함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탐함과 야샤르, 이 온전함과 정직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욥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3번째, 4번째 품성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가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흠이 없는 자란 것이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늘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이 욥, 세상의 악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의 욥, 균형 잡힌 모습이죠.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들을 주세요. 그의 소유물들이 풍성하다는 것을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소유물을 열거하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NIV 성경에 보면 The greatest man이라고 했어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자. 모든 동방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다는 표현 앞에 어떤 분들은 그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귀도 많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자로 사람들이 칭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앞서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의 모습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놀라운 이러한 많은 소유의 물을 복으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많아서 훌륭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경건함 때문에, 그가 구별된 이런 모습 때문에 훌륭하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아요. 나중에 8절에 보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대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중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요?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균형 잡힌 자는,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숙한 자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모습들, 지성과 영성, 체력을 지니시고 균형 잡힌 모습을 지니시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해요. 항상 기도원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입 가운데는, 그의 행동 가운데는 사람들과 날마다 부딪히는 모습이 있다면 기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요.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만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도 잘못된 기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대 중세시대 때의 그 사제였던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300년대 후반과 1400년대 초반에 살았던 분이신데 그가 기독교의 고전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묵상집이에요. 나중에 한번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할 거리들이 풍성한 책인데 거기 19장에 보면 경건한 신앙의 실천이라는 대목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모든 덕이 풍부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새롭게 결심하여 날마다 회심한 첫날인 것처럼 목표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 주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선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이 회심한 첫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신비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뭐 오늘 또 말씀이 있구나. 그냥 흘려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아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 또한 묵상의 자리, 정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참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아깝다고 바쁘다고 또한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또한 예수님은 이런 탁월한 성품, 균형 잡힌 건강의 모습을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유지했던 자들이었어요. 유지했던 분이셨어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훌륭한 자로 결국에는 쓰임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모호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욥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본다면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기들의 생일날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잔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함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신앙으로 안내할 때 여러분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야 열심히 말씀 읽어야 돼. 말씀 가져가면 내가 읽어줄게. 함께 큐티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여러 삶의 환경들이 어려움이 고단한 힘이 찾아올 때는 나중에 하자. 아빠 너무 힘들어. 나중에 하자.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떤 기분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누가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치고 안내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성결함을 유지했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항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순간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에 갔다가 어떤 부흥에 갔다가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갖고 와봐. 같이 큐티하자. 같이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분주함이 찾아오고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귀찮다고 나 몰라라 하진 않으십니까? 야 다음에 와 라고 얘기하진 않으십니까? 피곤하면 신앙의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반대자로 돌변하지는 않습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큐티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야 지금 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예배는 그냥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주에 가. 시험만 열심히 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정결함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라고 요구합니다. 항상 성결함을 지킨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항상 이러한 행위를 지녔던 욥. 그 뒤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을 다 잃게 돼요. 그 많던 재산, 종들, 가축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온몸을 박박 긁고 있는 욥. 이 광경을 지켜봤던 아내는 이렇게 욥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하러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또다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욥에게 온갖 정죄를 해대면서 고난의 이유를 자기들의 자기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죄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넌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숨겨진 죄악까지도 한번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욥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앙의 높은 지수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나의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눈물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단련시킨 다음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한참 뒤에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한 행동을 했던 그 세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욥이 대신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친구들로부터 받고 그대로 이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앞서 보았던 1장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욥.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욥.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욥은 고난이 있기 전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너무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이 욥기 42장 1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의 모든 공경에서 욥을 돌이켜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정말 숫자적으로 나중에 비교해보면 갑절이 됐어요. 2배로 됐어요. 2배로. 다 없어졌는데 2배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근데 언제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언제 그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 더욱더 형통한 복을 얻게 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아니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을 돌이키신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지금 서 있어요. 중보자로. 하나님과 친구들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서 있어요. 이전에 1장에서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였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욥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길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누가 그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으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욥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중보자로 중보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룰 때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전 지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 지지자라고 기도하고 야당 지지자라고 기도 무슨 기도야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찬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하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 때 인도하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저도 기도했었어요. 새벽마다. 회담 결과 뭐 아쉬운 것도 있고 어떤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개의 얀센 백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와는 상관없는 일로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연배도 그러하고, 맞을 수 없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좀 맞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녀 백신을,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늘 확인하면서, 좀 수시로 확인하면서 좀 맞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맞고 싶어서. 빨리 맞아서 요양원도 좀 가서 어르신들 기도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만나서 식탁 교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너무나 제한이 많은 거예요. 새벽 설교도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락 좀 그만 먹게 하려고 해달라고. 교육자실에서 맨날 도시락 시켜서 먹으니까 좀 식당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 4명 이상 되는데 12명인데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속히 허락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빨리 맞아서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백신을 좀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준다고 하는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제가 민방위로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장교로 복무해서 제 나이가 좀 더 민방위 기간에 좀 남았습니다. 아직. 벌써 사병이었다면 벌써 끝났을 텐데 아직까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새벽기도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얀센 백신을 받으려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 안에 민방위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아니나 설마 했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예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백신을 맞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죠. 하지만 빨리 자유롭게 사역하고 자유롭게 다닐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백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감사한데 백신까지 주시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터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증기를 아십니까? 수증기? 이중기 말고 수증기. 수증기가 아니라 수중기. 수요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약자입니다. 수중기.
상반기 10주 동안 과정을 잘 마치고 지난주 종강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34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모임을 잘 감당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뭐 한두 번 참석한 분들까지 하면 40여 명이 참여한 것이죠. 그분들의 간증이 끝나고 나서 카톡상에 올라오고 저도 이제 받았었는데, 남긴 후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화평교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각 성도들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의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소감도 있었어요.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수증기 모임을 통해 기도의 빛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해서 수증기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항암 치료도 건너뛰게 해주셨습니다. MRI를 찍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눈이 황반변성으로 시술을 3번 받고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있었어요. 5년 전 암 3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 1년 후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서 지금껏 항암 치료를 하며 병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중에도 화평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병 중에도 저의 기쁨인 찬양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다, 감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어느새 자신의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묶여서, 고난에 묶여서 허우적대면서 난 여유가 없어요. 제 코가 석자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보기도팀이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중보기도팀 참 많이 있어요. 권사야 중보기도팀도 있고. 팀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면 수요 집회 때 나오세요. 수요 집회 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화면에 띄워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계기로 우리는 삼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자로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의 경건의 모습이 계속 유지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셨고 고난 많은 그의 인생길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첫 단추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중보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욥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있는 분도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 가족들 안에서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중보의 사명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화평가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평가족 모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게 하시고, 중보자의 부르심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욥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욥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듯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고통에 쓰라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만져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